한 어린이가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늘나라 전화번호는 몇 번이에요? 교사는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을 했습니다. 그땐 버뜩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아이에게 얘야, 하늘나라의 전화번호는 66-3927이란다. 66-3927이요? 그게 뭔데요? 어린이가 교사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교사는 어린이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모두 66권이란다.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이란다.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모두 담겨져 있단다. 그러기에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전화번호란다. 우리는 가끔 어떤 상호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알고 싶을 때 114 번호를 통해서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 114 그 안내원이 참 부드럽게, 참 상냥하게 그 번호로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그런 전화번호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내 인생의 종착역은 어딘지 그걸 가르쳐주는 그 어떠한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말합니다. 링컨은 말하기를 성경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늘이 주는 선물이다. 정말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 진리가 담겨져 있는 하늘의 전화번호 66-3927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인생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좀 더 매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정해진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은 온 백성들이 공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왕의 보좌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의 성소인 동시에 다윗 왕의 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다윗 왕의 번영의 시기를 보면은 왕은 법관의 우두머리로서 지상에서 가장 높은 심판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누굽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 그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게 되는데 이 다윗은 예루살렘을 단순히 세상적인 도시와는 달리 하나님의 도성으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그는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곳이다.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찬양을 할 때 도시의 어떤 외적인 웅장함이나 아름다움에 근거하는 게 아니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와 같은 자세,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찬양하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정말 사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겸손해지고 우리 모두가 낮아져서 정말 이 땅에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의 직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준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끔찍하게 사랑해서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첫째로 형통의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형통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형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된다. 그 모든 일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 모든 일의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어. 하나님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계획한 바 그 일이 잘 된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계획한 바대로 모든 일이 잘 된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와 반해서 뜻하는 일이 잘 안 돼요. 계획하던 일이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하는 일마다 착 막힌단 말이에요. 하는 일마다 자꾸 꼬인다 그 말이에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면 그에 따른 아픔과 그에 따른 고통이 얼마나 크냐 그 말이에요. 마치 심장이 터지고 피가 멈춘 듯한 절망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일이 잘 될 때의 기쁨도 체험을 했고 일이 안 될 때의 그 슬픔과 아픔도 경험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잘 되고 형통했다면 그 결과를 놓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더욱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일이 막히고 일이 잘 안 돼. 일이 자꾸 꼬여져가. 이처럼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했다면 하나님 앞에 더더욱 엎드려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느냐? 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단 말이에요. 손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 주실 수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고심에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이처럼 망할 수 있겠나?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방인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짓밟히고 무너질 수 있겠는가? 도대체 그 이유 그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고민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을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겠는가? 그 문제로 고민하고 고심하던 날 어느 날 이 백성들이 그 해답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방인이 우리를 짓밟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우리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방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백성들이 답을 얻고 나서는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무너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짓밟혔고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회복이 되겠다. 그 답을 이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와,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들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문제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게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잡한 것이 많아지고 크고 작은 문제가 산재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문제를 들여다보면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그 방법조차, 그 답 역시 간단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 역시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영접하시면서 당자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 제한적인 것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바라십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의 제한적인 것을 가지고, 한계성을 가지고 어떻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나약하고 우리는 제한적이고 우리는 한계 있는 인간이지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능력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어요.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능력, 굴하지 않는 힘, 굴하지 않는 에너지가 성전을 사랑함으로 입혀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성전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우리들도 예루살렘을 사랑하십시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생업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어떤 비전의 문제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루살렘을 사랑해라. 내가 너희에게 형통의 복을 주리라.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금년 한 해 동안 예루살렘을 사랑함으로써 이 시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평강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니까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의 고상한 이타적 애국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그의 형제들, 그의 친구들,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성전 봉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강을 원한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평안함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 하나님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세상의 것을 통해서 얻는 것 동일한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주시는 평안은,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의 것으로 얻을 수 없는 세상과 질적으로 다른 평안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독차지했어도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마음에 염려가 있고 마음이 두려움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뭐 하겠습니까? 쓰레기나 시한부 폭탄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의 것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그저 빈 털털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이 평안함이 있고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해야 세상의 것 이것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평안해야 우리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평강, 이건 정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충만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평안하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농부가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농사 짓기에 적절한 태양빛과 그리고 비와 그리고 태풍을 피해 갈 수 있는 1년간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와 가족들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농사를 짓는데 적정한 태양빛과 비와 그리고 태풍을 피해가는 1년의 시간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농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1년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한 그대로 그 해에 좋은 햇빛이 쬐었어요. 그리고 적당하게 비도 내려주었어요. 그리고 벌레도 병충해도 없었어요. 가뭄도 없었어요. 그래서 농부는 생각하기를 참 금년은 참 행복하다.
금년에 곡식을 추수하게 되면 이제 마음껏 먹고 마실 수가 있겠다. 잔뜩 기대를 가지고 이제 곡식을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수확하다가 보니까는 그 곡식이 있는데, 그 곡식이 껍질이 있는데 그 껍질 속에 있어야 할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농부가 그걸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곡식 껍질 속에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알맹이를 위해서 우리가 농사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맹이가 없는 거라. 농부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곡식의 껍질만 있고 알맹이가 없습니까?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속상해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원래 고난과 인내를 거치지 않는 열매에서는 알맹이가 자라지 않는단다. 고난과 인내를 거치지 않는 그 열매에서는 알맹이가 자라지 않는단다. 왜 곡식의 껍질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가? 고난과 역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난과 인내를 거치지 않는 열매에서는 알맹이가 없는 거란다. 자라지 않는 거란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서 인내를 거치게 될 때 진정한 알맹이가 우리 안에 생산되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자녀와 가족들 곁을 떠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빈둥지 증후군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둥지 증후군. 갑자기 가족들이 떠나요. 갑자기 자녀가 떠나요. 갑자기 부모가 떠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쓸쓸해져요. 공허해져요. 흔들려요.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게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는 정말 우리들 곁에서 다 떠나가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나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분이 필요해요. 그분을 모셔야 해요. 그리고 그분을 견대하고 박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지극히 기쁘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이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보면은 내가 너의 선함을 찾을 것이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내가 너의 유익을 위하여 중보할 것이다. 또 다른 의미는 내가 너의 안녕을 위하여 노래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복을 비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을 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복의 근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루살렘을 우리가 사랑하면 영혼과 범사와 그리고 강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균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을 사랑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정말 강건해서 균형 있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부여자만 되려고 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도 부여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점수보다는 공부 자체에 즐거움을 가지고 해야 돼요. 공부 자체. 그걸 싫어하면 안 되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뭐 승진도 중요하겠지만 승진보다는 일 그 자체에 보람을 느껴야 돼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수가 올라가고 승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니까 점수가 높아지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하니까 승진도 시켜주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니까 응답도 주시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빈약해요. 나무가 형편없어요. 다 병들었어요. 그런데 어찌 그 나무에게서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무가 건강해야,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나야 이 나무가 꽃을 피우고 이 나무가 열매를 맺고 이 나무가 열매를 익어가는 거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지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에 초점을 두거나 목적을 갖는 것보다는 그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말 말씀 그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늘 찬양하면서 나가서 전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열매가 먼저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인정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고 그래서 축복의 도구가 되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카놀 산도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60세에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많은 빚을 지고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파산을 당하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밤늦게 병원 문을 나서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 우리 찬송가 382장을 애절하게 작은 소리로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너 근심 걱정 마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런 찬송이 어디선가 조그마한 소리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소리가 나는 곳으로 따라가 보았어요. 어느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문을 삐그덕 열고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한 나이 많은 부인이,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이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볼 때 갑자기 이 산도수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후끈 달아올랐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참 동안 기도를 하는데 그처럼 자기에게 부담을 주고 무거웠던 그 짐들, 그것 때문에 자기 처지를 피관하고 자살을 하려고 병원 문을 나섰던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싹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평안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새 출발하자. 새롭게 하면 되지 뭐. 이런 힘이, 능력이 산도수 그 안에서 솟구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뭘 어떻게 새 출발할 것인가? 자본금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래서 그가 시작한 것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쓰레기, 파지, 이런 것들을 수거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씩을 그 돈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은 돈을 가지고 통닭집을 운영을 했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산도스 치킨이라고 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경험한 순간 나에게는 지혜가 떠올랐다. 지혜로 인해서 새로운 일, 새 출발하자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더라. 이것이 산도수의 간증입니다. 사막에 가보면 대머리 독수리와, 머리가 이렇게 벗어진 대머리 독수리와 벌새가 있다고 합니다. 벌새. 그러면 이 대머리 독수리는 뭐 하는 새냐? 이 대머리 독수리는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썩은 고기. 그래서 썩은 고기만을 먹는 거예요.
이 썩은 고기만을 찾고 다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뭐냐? 썩은 고기가 눈에 보이고, 그래서 썩은 고기로 인해서 이 대머리 독수리는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거예요. 썩은 고기를 찾으니까 썩은 고기가 눈에 보이더라는 거죠. 그 다음 벌새가 있어요. 벌새. 이 벌새는 새 종류 중에 가장 작은 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이 벌새는 나르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나르는 이 날개의 힘이 강해가지고 나르다가 공중에 딱 정지 상태에 머무를 수 있는 새가 이 벌새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중에서 딱 정지 상태에서 뾰족한 부리를 가지고 꽃에 모여드는 곤충, 그리고 그 꽃의 꿀을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정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꽃에 있는 벌, 나비, 곤충을 잡아먹을 수 있고, 정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꽃 속에 있는 꿀을 빨아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머리 독수리는 죽은 고기만을 찾아다녀요. 벌새는 꿀이나 곤충만을 찾아다녀요. 썩은 고기를 찾으니까 썩은 고기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벌을 찾으니까, 곤충을 찾으니까 벌이 보이고 곤충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라.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찾든지, 무엇을 두드리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직분을 사랑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 금년 한 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형통의 축복, 금년 한 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의 축복, 금년 한 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필요를 채워주시는 축복이 충만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금년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마땅마 직분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 평강의 축복이 있어지게 하시고 저들이 구하는 것마다 얻는 이 복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많은 사람 앞에 간증하고 더 영광을 돌리는 이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